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나쁜 일 같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옹지마라고 중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세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은 사람의 늙은이의 늙은이라는 웅은 늙은이라는 늙은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마라고 것은 세옹지마가 있잖아, 그쵸? 근데 세는 세상, 중국에 있는 그 세상, 온 세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웅은 늙은이의 이름을 따서 웅이라고 말하는 거,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지마는 늙은이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러니까 호가 있잖아, 그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 같은데, 좋고 좋은 일 같은데, 나쁜 일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정말,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그죠? 그랬는데, 그게 지나고 보면, 그게 나쁜 일 같은데, 그것도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것은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보면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에 자기의 말이 있잖아요. 집에 보면 말이 있는데 말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속상했어요. 말이 집을 나가가지고 속상했는데 몇 년 있다가 말이 들어오는데 앞말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자기 집에서 나갔을 때는 너무 속상하고 나빴어, 그죠?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나쁜 일 같지만 몇 년 지났더니 이 자기네 말은 순말이에요. 그런데 앞말을 옆에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었죠. 또 이 사람의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침 그때에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 다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고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자기 아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 같이 주지만은 어떨 때는 이래요.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리 나쁜 일이 생겨?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다니면서 그게 영장 공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러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자기가 그런 음성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는 기절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불러봐요.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근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이잖아요. 그랬는데 예수가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모양은 안 보이지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정신을 잃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우리도 같이 가도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갔지만 그 중에서 이 사울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눈을 어둡게 했어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관점,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네가 안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네가 직가를 하는데 가면,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그분은요 엄청난 분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안수를 해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은 예수님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도 못하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뜹니까? 막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주니까 비늘이 싹 꺾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꺾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세상을 새로 볼 수 있는 세상. 아멘. 우리가 지금 어두웠던 그런 환경을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면 지금 갖고 있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돈 갖고 있는 거, 내가 뭐 많이 배웠고 뭐 많이 가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은 거예요. 새로, 나는 지금부터 새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비늘이 꺾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는 육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이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눈을 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와 같이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러 다녀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러 다니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그 강주리에 담아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이방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리고 버리고 부모까지 떠나서 이방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눈이 안 보이고 어두웠던 것이 나쁜 일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나빴지만 좋은 일이에요. 왜?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제대로 세상을 보고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 같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했어도 귀한 일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때에 스데반 집사도 죽었잖아. 그쵸? 이 사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띄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그 끌고 가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결박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한번 보세요. 7장에 38절에 한번 봐요. 앞장에 보세요. 3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갔다 온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죠? 그런 사람들의 함께 강약교에 있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신을 잃고 3층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 갔더니 우리 조상들이 다 거기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강약교회에 있었고, 강약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똑바로 알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어딨냐? 영안이 열려야 돼. 성령을 체험해야 돼. 생명을 만나면은 우리의 모습,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거,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갔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대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잡아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택해서 거기서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눈을 어두우니까 나쁜 일 같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 너네들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너네들이 그러냐, 예수가 어디 있냐 이랬는데 본인이 예수를 만난 거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는 지나갔던 시간들, 어떤 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맞아 그게 아니야,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3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주목하려면은 우리 주님의 생각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넓고 크고 생각 자체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악한 자들은 그 생각까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이 악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똥같이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엄청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부를 때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동생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많이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나중에 뭐 할 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뭐를 저축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큰 뭐 우리가 보험을 막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연금을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근심 걱정이 없어요. 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만족한데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에 짐승 550마리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델에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네가 베델에 올라가면 다 해결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도뼈로 부러뜨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 가면은 어떻게 하죠? 내 생각, 야곱도 내 생각, 에서를 짐승 550마리 가지고 우리 형을 주면은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지? 형을 만나러 갈 때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앞장서서 가게 해요. 첩들, 막 짐승들, 이런 사람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게 하죠. 그런데 뒤에는 누구 가게 하죠? 라헬, 또 레아, 그죠? 그 아들들은 자기가 제일 꼬발이 가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버리게 만든다. 아멘. 우리가 왜 나쁜 일 같지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책망에 말을 들었어도 도리어 좋은 일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서 어떤 빛이 있는데 자기가 땅에 이렇게 딱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데 땅에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사울만 보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땅에 일어나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삶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멘.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가문이고 왕자였어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고향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죠.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기가 나쁜 것 같지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천정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지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또 무슨 소리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막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자기는 최고라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핍박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니시오니까 하면서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다메섹 도상에 가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끌어가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어두운 생활에서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출석만 하려고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같이 성경을 알려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저 가서 멀티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성가대를 쓰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단체 속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두운 생활이에요.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두운 생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 구절만 봐도 아이고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의 382장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인데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나쁜 일 같지만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일 같지만 좋은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뒤집어 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계기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눈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어머 내가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해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97장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운동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 속상할 때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진짜 힘들기는 힘드는구나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아멘. 예레미야가 70년 지나면 돌아온다고 항복하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그곳에 가서 70년 있으면서 아기도 낳고 장가도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70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살다 보면 그 후대가 이렇게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한을 하든지 그죠? 포로에서 그렇게 했을 때도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입다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인데 번처 자식에게 쫓겨났어요. 왜? 재산을 같이 나눠서 가질까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분하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기생의 첩의 아들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쫓겨나고 지네들은 왜 그곳에 살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억울하니까 내가 힘을 길러야 되죠. 누가가 저기 하면은 업신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길러야 돼. 그 입다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입다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우리를 좀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입다도 마찬가지요. 입다도 갈 때는 억울했지만 자기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니까 자기를 부르러 오잖아요. 대장이 되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억울함 당한다고 해서 억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보면은 나를 높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멘. 우리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막 땅이 막 꺼지라고 한숨을 쉬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뒤집는다는 영원한 거는 없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했어도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를 힘들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도 나중에 보면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쁜 일 같지만 도리어 그 계기가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쁜 일 같지만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나쁜 일 같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그랬을 때 그런데 비늘이 삐껴지고 나서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제는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